제가 재작년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또 퇴임을 33년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처리도 많고 그래서 한 1, 2년은 또 나름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로 있다 보니까 강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분주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또 아들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이제 우리 대현이는 둘째 아들이고 맏아들이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말 요즘 너무 감사하게 조용히 그 사이에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름 혼자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 것이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를 평생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설레고 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커다란 변화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첫 번째 그 25절 말씀에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사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먼저 읽고 공부하고 또 유권적인 해석을 해서 재판도 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레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 치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다기보다는 오늘 율법사가 시험하여 이르다 이 말씀과 똑같이 뭔가 꼬투리를 잡고 말꼬리를 잡아서 기존 질서, 종교적인 질서의 새로운 젊은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를 꼬투리 잡아서 제지하고 뭔가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율법과 예수님, 특히 복음과에 있어서의 이 마찰과 갈등은 극심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역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시대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율법에 있어서는 가말리엘 제자고 정말 힐렐의 손주로서 정말 힐렐의 그 제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졌던 율법을 마치 인분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시험하여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하여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좋지 못한 동기, 시험하여서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율법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 절에 율법사에게 이르러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너 율법 선생 아니냐? 네가 대답해봐라. 너 다 알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 율법사는 너무나 또 100% 정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모세오경을 하나로 줄어들면, 당시에 모세오경을 하나로 줄어들면, 또 나중에 성경을 하나로 줄어들면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네 대답이 옳다. 100점이다 너. 그런데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그 다음 절에 이 율법사가 지지 않고 또 무슨 하는가 하면 말꼬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벌써 또 동기가 또 불순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미혹한 영이 있고 악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묻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 평생 그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주로 설교나 강의보다는 거의 25%에서 50%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때로는 설교를 하면 좋을 때가 있는데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깹니다. 아니면 간증을 하면 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젊은 율법사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뜻하고 재미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그러면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잠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 400m에 있어요. 두 사이의 거리는 43.2km, 우리로 치면 한 27마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도의 차이는 1200에서 1300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도도 많이 나타나고 도둑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서 잘 안 다니는 길이고 문헌에 보면은 모여서 같이 다니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길을 어떤 사람이 혼자서 가게 됐어요. 추측건대 유대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유대인이 가다가 드디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만 다 뺏긴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옷도 다 뺏기고 거의 알몸에다가 얻어맞아서 거의 빈사 상태로 버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벌거벗겨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영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보고 무슨 상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31절에 보면은요, 피하여 지나갔다. 거기 영어로 보면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는 딴 길로 옆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보고 피하고 도망가 버린 이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그 시대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제사장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순번이 되면 그것이 monthly
한 달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든지, 다윗 시대에는 24번으로 나눠서 일주일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순번이 되면 또 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거의 한 달을 했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그는 내려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 달을 그 많은 제사와 재판과 가르침과 하는 일을 다 끝내고 그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려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일을 하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죠. 뭐 추측건데. 아니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쉬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는 이제 재빨리 갔을 거예요. 왜 그 험한 길에 자기도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길을 빨리 못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또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버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은 원래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밑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제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맡아서 하는 아주 성스러운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 이들도 종교 지도자였고 그들은 상석에 앉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마 여리고에 집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순번에 맡아서 일을 보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또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이렇게 했어요. 보고 피하고 그냥 가버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다가 보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33절과 35절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첫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행 중에 그를 이뤄 불쌍히 여겼다. 아까 그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했는지 나타나지도 않죠.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 그는 가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간 게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말에 있었던 자기 짐승, 그것이 낙인지 낙탄지는 모르지만 짐승에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아마 그 사람을 무슨 옷으로 쌌겠죠. 그러고서는 짐승에 태워서 자기 가는 길을 스톱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 그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내가 지금 내 갈 길을 가는데 이틀 뒤에 다시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리고 떠나는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좀 더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혼을 하고 그 사리에 살았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건 4장 9절에 그 여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얘기가 나요. 뭐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받기도 싫어했어요. 사람 보기도 싫어했고 밥 먹기도 싫어했고 말 섞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면 직선거리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하지 않고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이 대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걸 가든지 해서 디투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밟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인, 자기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더니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우선 불쌍히 여겼어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가까이 가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했어요.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죽어가는 짐승도 고치는 건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고 그를 만지고 응급처치하고 짐승에 태워서 이제 소위 여관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여관에 가서 밤새도록 그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하루 일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한 200불쯤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자기 경비를 줬어요. 주고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가 올 때 더 들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가서 보고 응급처치하고 여관에 맡기고 돈 주고 가도 돼요. 그래도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돌아와서 더 들었으면 하겠다, 끝까지 그를 돌보겠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사, 동기가 불순했던 율법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누가 이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명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됐거나 그에게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 너도 이 이야기를 가서 묵상해라, 연구해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진짜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두 그룹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종교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는 멸시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첫 번째, 이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시의 율법을 관장하고 누구보다 해석할 수 있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행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대행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율법의 권위에 자기들이 편승해서 그 권위를 향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너희만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대행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는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굉장히 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종교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일 것이고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냥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에게도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여 주고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바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은 것은 그러한 필요한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을 보고 그를 행동에 옮기고 자기에게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니치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 오래 나왔고 교회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 봉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믿었던 감사, 감격, 감동은 점점점 희색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좀 경직화되고 우리는 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다 알고 순서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칼빈 신학원을 나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 무슨 한번 들었던 설교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서 감사 감격해서 드디어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매일 공부하는 것이 성경보다는 신학 서적에 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총신에 와서 또 신대원을 다닐 때도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내가 와서 숙제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고 신학 서적만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교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맨 뒤에 앉았을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점점 교회를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자꾸 자기 확신이 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린치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그전에도 가끔 왔었고 이번에는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주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중에 큐티하는 것이 또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큐티하고 둘이서 찬송 부르고 뭐 이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매주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 땀을 흘려서 농사지고 한 것을 경작해서 수확해서 닦아서 주신 그 파, 자두, 매운 고추 정말 맵더라고요. 매운 고추, 예, 매운 고추 제가 어제 김치를 담가봤는데 참 맛있었어요. 한 2개만 넣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매운 고추, 땅콩, 저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방울토마토, 그리고 또 맛있는 김밥을 또 싸서 주시고 지난주에는 또 떡도 주시고 하는 그 손길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내 친구 중에 뉴 케이나인에 사는 카톨릭 신자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어디냐고 자기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카톨릭 신자가 여기를 왜 오냐 그랬더니 가서 농산물 좀 얻고 누가 주시는지 좀 봐야 되겠다. 너무 말만 들어도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매운 고추는 저희 옆집에 그 컬럼비아계 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매운 걸 잘 먹으니까 제가 그 많은 걸 반을 뚝 떼어서 그분을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랑 말도 별로 안 섞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주로 섞는 거지만 안 섞었는데 우리를 저녁 초대를 했어요. 사랑을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주일날 올 때마다 설레고 감동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왔는지, 예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계신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와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핍박받았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 복음의 불씨가 터졌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저는 그 모태신앙교 3대째인데 그 이북에서 그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경에 했었던 얘기, 뭐 주길천 목사님, 뭐 여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뜨거운 불길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새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설교 좀 길게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죠. 예, 다 싫어하고 빨리 안 끝나나 시계를 보고 어떤 분은 시계가 죽었나 그러고 흔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어쨌거나 중국에 가면 1시간 설교하면 왜 1시간뿐이 안 하냐고.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3시간 4시간 해도 밥도 잘 안 먹이면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특히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배를 들어가려면 일찍 가야 돼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정부에서 20%만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까 가도 못 들어갑니다. 소위 본당은 못 들어가요. 왜냐?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1시간 전부터 줄 서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딴 방에 가서 하니까 딴 방에서 가서 하느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똑바로 앉아서 보다가 옷도 제대로 입다가 이제 슬슬 옷도 대충 입고 옆으로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10%만 들어와야 된다. 그 큰 예배당에 교인이 정말 99명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99명이니까 보이기도 참 어렵죠. 지금 이런 상태로 정말 맹 놓고 있다가 제가 여기를 와서 교회 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마음대로 편하게 세우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공안이 폴리스가 오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우리 일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 가치를 내가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나태해지면 인간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중간이 아닙니다. 죄 쪽으로 가고 게을러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김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우리의 이 원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하고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고 옛날에 그야말로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될 때 아니면 북한에서 공산치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일제시대 이럴 때는 정말 투철하게 했는데 모든 것이 따뜻하고 편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르고 형식만 남았고 감사와 감동은 무뎌졌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도장 찍고 가면 나는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은 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못 드리나 보다. 그럼 온라인으로 보지 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해도 그런가 보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많은 권위자들을 땅에 던져버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전에는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그런 정말 이상하게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린 조금만 게을러도
조금만 기도 덜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인같이 화석화되기에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그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말마다 하셨던 생각을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냥 좋아서 편하게 있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황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신학교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 예배 드리고 엄청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온갖 거를 다 했지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도 또 당연한 걸로 해요. 물론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운전해서 옆에 앉았으면 전 눈물이 나요. 교회를 가는구나. 내가 교회를 가는구나. 설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환경이 뭐 훨씬 좋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만히만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종교인으로 쉽게 변질되고 화석화되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영어로 하면 know about God은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신학 서적을 통해서도 알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주석서를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난 참 많이 알아. 사도신경도 알고 주기도문도 알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찬송가도 거의 다 외웁니다. 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앞에 것이 know about God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God입니다. 그 중간에 전치사가 뭐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가슴에 모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100%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는가 하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고난을 무릅쓰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을 알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사라고 볼 수 있는 예배를 이제 매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국률이에요. 여러분들 국률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웃에 대한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사랑, 또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거, 내가 가진 농산물, 내 피땀 흘린 것을 또 나눠주고 싶어하는 거, 김밥을 싸서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지 거룩한 체하고 그냥 예배 순서대로 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도장 찍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내 머리로 다 이해한다.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글자가 살아있고 살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와 국류를 원하고 제대로 된 제사, 진정성 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서 일주일치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 몸만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온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수많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영혼이 함께한 것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편과 예언서를 사람들에게 읽어줬으며 해석을 했으며 기도를 했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고 상석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사의 가장 최첨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한 달간의 그들의 일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한 달간의 예배는 무엇이고 그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건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뭐 어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제사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겠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는 보고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으로 화석화됐어요.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구세주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여서 물어보고 말꼬리 잡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힘듭니까? 결혼생활이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라는 것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괴로운 상황이 펼쳐지거나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무슨 상황이든 좋습니다. all circumstances,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이든 먼저 감사해야 돼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건강해서 올 수 있는 거, 내가 건강해서 농작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거, 또 찬양 잘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감사를 하려면 많이 있어도 다 할 것이 없어요. 먼저 불평불만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석화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됩니다. 불평하고 딱딱한 마음엔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거 못해. 미국에 살면서 이런 거 못해. 너희는 마이너리티고 여러 가지 못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걸 못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물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쪽으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끌고 가요. 제가 정말 분주하게 더더군다나 신학교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살았어요. 부총장으로 하도록 교회 특강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바쁘게 살았구나.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정말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아들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교회 주신 거 장로님 주신 거 이런 찬양대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우리의 화삭화된 이 영혼이 다시금 소생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은 아니지만 우리 도초를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니치나 스탠포드나 이 근처에 아마 한국인들 많을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는 76년서부터 85년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석박사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남편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유학 온 사람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무조건 교회 왔어요. 교회 와야 밥도 얻어먹고 그렇죠? 뭐 자동차 라이드도 주고 그래서 했어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복음 전파도 컸지만 사회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 친구들이랑 보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밥 얻어 먹으러 이렇게 오다가 지금 한국에 뭐 옛날이죠. 이미 돌아간 지 오래됐는데 정말 많은 교회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학교 끝나면 가버리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조용규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최대 부흥을 하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성을 불어넣은 분입니다. 물론 말년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더니 그분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를 몰랐고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뭐 그 당시는 다 가난했죠. 폐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6개월뿐이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인가 누가 전도지 하나 받아온 거예요. 전도지 하나 받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를 가면 뭐가 치유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놓고선 자기가 이제 죽을 날만 숨도 못 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살 거라고. 그럼 내가 산다니까 그 말에 자기가 쫓아갔다 그래. 가서 숨도 쉴 수 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전 세계 최고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정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그런 목회자가 된 것은 친구의 전도 말씀과 종이 쪽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자 전도지 한 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중국 선교사를 했는 허슨 테일러는 그는 원래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고모가 우연히 가져온 그 종이에 중국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종이 하나로 불을 지펴주면서 그는 굉장한 큰일을 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한국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했는데 그것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물론 저는 왔다 갔다 살지만 하여간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들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니치 한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정말 누가 외롭게 특히 코로나 시대 지금 누가 외롭게 있는지 말 한마디 교회 가자 아니면 전도지 하나 이런 것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안 열어주면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 비록 미국 교회지만 아름다운 이 교회에 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이쁜 교회에 정말 이 주위에 요즘 학생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유학생 와도 교회를 안 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러한 한인들 아니면 또 미국인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쳐준 것 같이 피 흘리고 옷 벗기고 죽어가고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이들에게 전도하고 여기에 나오게 하고 해서 언젠가 이 사랑하는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성령의 임재,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치유도 있고 놀라운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서 그리니치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 또 많은 이 미국 교회까지 성령이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